오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은 각 지파의 경계와 가나안 땅에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 아직 분배되지 못한 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고,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고 자신들의 욕심을 앞세웠을 때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슬과 마아갓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두 부족을 남겨서 세 개의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세 개의 지파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 두 개의 족속이 이스라엘의 허리에 가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의 대상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슬과 마아갓을 남겨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에 여러분 각 지파마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레위 지파에 관한 언급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 어떤 기업도 주시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 성소에 관한 일만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을 이 성소의 일에 사용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결론의 말씀이 민수기서 18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니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기시오 너의 기업이니라.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 분기시고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하나님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으면 이 세상 전부를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여러분 하나의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가치 중심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오늘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 일부러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별해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화제사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화제사가 뭡니까? 불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화제사, 불화자를 써서 불로 드리는 제사, 화제사. 여러분, 일반적으로 재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제사, 우리는
번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화제사는 번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드린 제물의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 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주는 제사, 이걸 우리는 화제사다. 그래서 번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고, 화제사는 제물의 일부는 태우고, 그리고 일부를 다 태워서 다 태웠다 치고 조금만 태워서 상징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두신 사람들, 이스라엘에 특별히 세워주신 사람들,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제사는 소제나 곡물 제사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화목 제사로 쓰이는 그런 제물들, 만약에 소를 드렸다 그러면 소 중에 일부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다 어떤 화목을 위해서 쓰이든지, 그리고 남으면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형식들. 속건제나 위임식 제사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일부는 태우고 나머지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상징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제사 때 쓰이는 제물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사실상 일정 지역에 살 수가 없었고, 이 각 지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각 12개 지파에 흩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땅이나 재산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과 관련된 재물에 남은 것을 레위 지파의 몫으로 주어서, 레위 지파는 존재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만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여러분 각 지파 중에 이제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또 강화시키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누구의 것인지,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부라는 사실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게 하고 또 고백해 되는 중요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각 시대에 오늘날에도 풀타임 사역자들, 즉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을 어떤 소명의식, 그들의 사명, 그들의 존재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 선교사, 목회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먹여요? 하나님이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밝히 보여주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을 통해서도 다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상징적으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그 책무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이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일반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뭔가를 잘 못하면 여러분 신앙 그 자체에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스토리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늘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스토리를 통해서 과거의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있는 그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 아침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있는 그곳에 레위 지파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됐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마음에 우리 인생의 질문 3가지 그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역하고 하나님의 동역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도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레위 지파가 섞여 살면서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듯이 목회자들이 성도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이것을 강조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입증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